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28번째 시간으로 악의 터전이 없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다 하셨나요? 투표? 네. 여러분 원하는 분이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찍은 후보가 안 되셨나요? 선거 바로 전날 국민일보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신대원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신학부의 서기로 지금 또 섬기고 있어서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물을 때 종종 통화를 합니다. 선거 바로 전날 이런 물음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되면 워낙 박빙이었으니까 내일이 되면 대통령이 정해질 텐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대화였지만 제가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그를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 성도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또 앞서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에 우리 성도가 먼저 기도함으로 또 한 마음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고 또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답을 했고 짧게 기사로 나온 걸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은 싫어하신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도 때로는 좋은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접 심판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2부 때 말씀을 전해보니까 7번째 대접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대접에 대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는 것은 짐승이 통치하는 그 핵심 부분에 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자체가 아주 분명히 악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우리가 대접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어두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실질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무지해진다는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파하고 심지어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도 보면 어떤가요? 악한 종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보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된 자의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이 대접 심판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으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절대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이와 같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발견했던 모습이고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 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순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순종하여 내보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모세,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일하십니다. 그 재앙을 겪고 나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에 더 맞서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죠.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맞서는 이와 같은 바로 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 같은 재앙을 겪고 나서 그냥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노동력 손실이 있다는 걸 알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의도로 군사를 보내는 그런 어떤 완악함, 그런 완악함.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왜 바로가 그렇게 몇 번이나 강팍해질까? 또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대립이나 강한 어떤 반대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같은 일들이 이 출애굽기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도 그 같은 양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막 부추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맞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혹시 완악함이 없는가? 또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가 더 지혜로운 자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전능하심 앞에 과연 내가 항상 머리를 숙이며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5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6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째 전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많고,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우의 수와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 예를 들면 하나, 2개 정도이면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을 때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가 되는 거죠. 이 왕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같은 일인데,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한 곳으로 와서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눈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그 영 안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6째 이 대접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구약의 여러 장들이 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8장이라든지 39장이라든지요. 이러한 장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등장하는, 그가 바로 곡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곡의 이야기는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곳을 다스리는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왕들이 연합합니다. 연합을 해서 결국 어디로 쳐들어올까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산이 어딘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한 곳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엄청난 군사력이 집중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군대는 결국 패망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입니다.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 6째 대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강물이 말랐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제는 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형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형태로 사탄이 있고, 또한
사탄을 또 섬기는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사실은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여러 사회 구조 속에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탄이 아주 깊숙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나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이 여섯째 이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도님들이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섯째 심판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곡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오늘날로 치면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력 왕들이 하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쟁을 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같은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깃도는 지중해 서쪽 지중해로부터 쭉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에 있어서 이 교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무깃도 골짜기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도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무깃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다 연결되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 도시인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이죠. 그래서 이 무깃도는 그와 같은 그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정말로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도시를 딱 선택할 때 어떤 도시가 머릿속에 떠오르느냐면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가 떠오르는. 그래서 200회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이 무깃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전쟁을 소개해드리면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 곳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무깃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철병거 900승인가요? 그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과 변별한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이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겼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도무지 승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또 무깃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 어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마침내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어디로 가서 죽이나요? 기손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입니다. 근데 이 기손강이 이 무깃도 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곳,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는 그 같은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력을 막 더 확장해가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치고자 하는 생각 없으니 길만 터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왕의 애굽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애굽이 전투를 벌이게 되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실제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어떤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이 무깃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같은 도시가 바로 무깃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에 애굽의 통치자였던 두트모스 3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틴의 1000개의 그 도시를 가지는 것보다 무깃도 하나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무깃도는 뭐 전쟁이나 아니면 교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 유대인들 전쟁이라고 하면 무깃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곳, 그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곳으로 이 무깃도 산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EUC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무깃도를 향해서 진격하는 그와 같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은 세대주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봅니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6째 대접 심판의 내용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전쟁을 상징하는 이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투를 벌일 것에 대한 그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이면에는 보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악이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깃도 산에서의 전투와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특정한 어떤 시기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 같은 전쟁, 그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뭘까요? 이러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접을 어디에 붓냐면 유브라데 강에 붓습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걸어서 이 무깃도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 만약에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홍수로 강이 범람하게 해서 이곳을 향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게 합니다. 오히려 더 순적하게 올 수 있도록 그냥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뭘까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적하게 이 광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해 앞에
딱 서게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한 그와 같은 홍해 앞에 서게 하고,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까지 내몰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십니다. 걸어서 건너게 하죠. 걸어서 건너게 하고, 또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말 타고 오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셔서 마침내 그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 이제는 다시 물로 가득하게 하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 같은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도무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도하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히려 그들이 몰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시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악한 세력의 그 여러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또한 내가 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역사하셔서 악인이 득세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같은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만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나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의 스케일 자체가 우리와는 너무 다르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온 식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소망과 또한 설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멋진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